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은 소위 포도나무 비유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나 자신이 가지죠.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로만 의미가 있는 나무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 제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목공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도 열매로 비유하신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오직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포도 열매로 비유하셨을까? 포도는 가장 완벽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포도당, 그죠? 등 당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피로 회복에 좋고, 비타민 A, B, C, D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가지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때문에 포도 한 송이만으로도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삶이 된다.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 받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16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만 되면, 열매 맺는 삶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목표예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 제자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된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렇죠? 열매를 맺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다 받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 그 모든 게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다 받기 원하는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뭐냐 이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열매가 뭐냐.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생산적인 삶이 되겠죠. 아주 능력 있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면 얼마나 생산적이며 얼마나 열매를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며,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하든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 인간관계도 아주 긍정적이 될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선한 영향력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죠.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쾌락주의라 그러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 항상 쓰디쓴 결말이 따라온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하게 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복을 부산물로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이런 삶이 된다.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2가지가 비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내용이 영적으로 뚫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이 영적으로 뚫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헛손질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 쫓는 것과 같아 이 말이죠. 행복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보다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과정을 잘못 거치기 때문에 목표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것, 그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떠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극과 극이죠. 그죠? 심지어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버려져 말라 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중간은 없다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붙어 있든지 0.1mm 떨어져 있어요. 그럼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윷놀이로 치면 뭐 아니면 도, 개, 글, 윷은 있다 없다? 없다. 중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확실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회색 지대에 중간쯤 있어. 나는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그 정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은혜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고 연합이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왜 열매를 맺을까요? 붙어 있으면 왜 열매를 맺을까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애쓰고 막 내가 분투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닌데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냐 이 말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알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농사의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저기 써놓은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생산적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잘하나 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적극적이시죠. 우리를 아끼시죠. 귀하게 생각하시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눈으로 잘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잘 듣는 사람은 치유도 하시고 여러분 문제로부터 노임받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은혜를 부으신다 이 말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잠재력은 무한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후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죠?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요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후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예배도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같이 가시지요. 성령님 같이 가시지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할 때 너무 모든 게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큰 좌절,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노이로제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근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자기 여동생이 기도하는데 자꾸 요한복음 15장을 적어서 보내라. 오빠한테 요한복음 15장을 적어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15장 1절에서 8절. 허드슨 테일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1864년 6월 23일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포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포착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 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제야 나는 그 진리를 찾았다. 그 비밀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포도나무며 나는 그 가지다. 성령은 나무로부터 가지로 흐르는 수액이다. 가지가 살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순종이다.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고요함을 느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였다.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흐르는 수액은 가지까지 흘러 그 가지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 주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했고 그의 영은 나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대성공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순복하는 자리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안 된다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때 기도의 큰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염려하고, 그리고 고군분투하다가 지치죠. 왜냐?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붙어 있으며, 즉 주님께 의존하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복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면요,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본문이 가르쳐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맺는 관계를 맺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너는 나의 콘센트에다가 너의 플러그를 꽂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은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필요한 우리 모두의 자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나누어 줄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고 계십니다. 너의 플러그를 나의 콘센트에 꽂겠느냐?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열매를 맺는 일은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 우리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부르는 거다 이 말이죠. 예. 너의 플러그를 나의 콘센트에 끼워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은 교회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환경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말을 해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열등하다. 너는 약하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한다. 그런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완전히, 그런 이야기에다 내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관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교회와의 관계가 가까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보 한스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외지에서 한스가 오랫동안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삭스로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좋아 보이거든요. 금 주고 말을 샀어요. 오다가 거위 한 마리가 꽥꽥거리고 있길래 저것도 좀 좋겠다 싶으니까 말을 주고 거위를 바꿔서 거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참 오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위를 주고 고양이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고양이하고 숫돌하고 바꿉니다. 칼 가는데 쓰는 거예요. 숫돌을 들고 냇가를 건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들고 있지 하고 던져버려요.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귀찮은 것을 무거운 것을 던져버렸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죠? 금덩어리 없어진 거잖아요. 덜렁거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한스. 그래서 바보 한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다 귀찮은 것들이고 다 무거운 것들이고 편하게 해야지 하고 던져버렸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서로가 돕잖아요. 그죠? 세포 가운데 한 세포가 병이 들면 다른 세포가 와가지고 백혈구든지 뭐 달려 들어가지고 그 세포를 도와주고 영양분도 나누어 주고. 근데 어느 날 노는 세포가 생겼어요. 혼자만 놀아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게 암세포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둘째로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르면 저 사람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연주를 되게 잘하면 어떻게 연주를 저렇게 잘할까? 뭐 어떤 사람이 연설을 엄청 잘하면 연설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남 웃기기를 잘하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예?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면서 나는 좀 어중뛴데 뭐 노래도 어중뛰고 기타도 어중뛰고 뭐 말하는 것도 약간 어중뛰고 뭐 다 어중뛴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시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어중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아멘이죠?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말씀 연구해가지고 치유 사역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이죠, 상담도 하고, 그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깊이 끌어당겨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내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깊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깊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강한 바람, 파도 이거 밀려올 때 견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는 그냥 반석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되어 흩어지고 마는 거라 이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죽어가는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땅콩 박사 워싱턴 카버 이야기 알잖아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세계적으로 위인에 꼽히는 그런 흑인 과학자입니다. 수백 종의 농작물 씨와 농작물에서 나오는 기름과 의약품을 개발했죠. 미국의 상원 의원이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였을 때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느냐. 성경을 들면서 모든 조화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이 약간 미소인지 뭐 웃는 건지, 땅콩 오일을 짜내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땅콩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가난할 때 미국 사람 살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나에게, 카버야,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가지고 그 유명한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게 된 것이다 말이죠. 이 사람이 노예로 태어나 가지고 나중에 좀 어릴 때 노예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얼마나 연단의 과정을 밟았겠어요.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대상이 누구죠? 열매를 맺는 가지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요, 열매가 미미해요.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주면 많은 열매를. 그래서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욕심을 처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 중심의 삶을 처리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거죠. 연단을 우리 모두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치기를 어느 부분을 가지치기 할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는데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같이 읽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보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붙어 있고. 그래서 거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15장에 9번 나와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거하는 것이 먼저다. 주님과 동역하기로 허드슨 테일러가 거하는 문제를 깨닫고는 허드슨 테일러가 결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단계로 꼭 들어갑시다. 구하는 대로 다 받고. 생각만 해도 신나죠. 구하는 대로 다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구하는 걸 난 다 주고 싶다 이게. 다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죠? 이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비밀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게 비밀이다 이거죠. 이 비밀을 소유하고 우리 공동체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투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이 시간 가까이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라 하셨사오니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지치기 하시는 연단을 잘 통과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